찬미 예수님, 오늘은 7월 13일 연중 제14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야곱이 아들들에게 분부하였다. 나는 이제 선조들 곁으로 간다. 나를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께서 그 밭을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서 묘지로 사두셨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그곳에 이삭과 그분의 아내 레베카께서 묻히셨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분부하고 나서 다리를 다시 침상 위로 올린 뒤 숨을 거두고 선조들 곁으로 갔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요셉이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을지도 모르지 하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하셨네.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저질렀지만 제발 형들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아우님은 그대 아버지의 하느님의 이 종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게.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울었다. 이어 요셉의 형제들도 직접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일세.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며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 아버지의 집안이 이집트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요셉은 에프라임에게서 3대를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키르의 아들들도 태어나 요셉 무릎에 안겼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일렀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벨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1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요셉이 용서하고 화해하였지만 형제들은 요셉의 진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핑계를 대며 자신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라며 엎드리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요셉은 가슴 아파하며 웁니다. 그리고 다시금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자신도 그들에게 더 이상 잘못을 묻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모든 형제와 그 아이들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요셉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그때 자신도 약속된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간청에 따라 약속이 이루어져 이집트를 떠나는 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 스켐에 묻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느님을 증언하며 살다 보면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을 증언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숨겨져 있던 구원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또 나를 위해 증언하는 사람은 나도 너희를 안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예전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께
나는 성당에 다닌다 하고 내세우지 못하고 숨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자신 있게 천주교 신자임을 드러내지 않고 살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밀려오는 굉장한 슬픔과 또 죄의식과 또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는데요.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당당하게 밖에서도 다른 이웃들에게도 내가 천주교 신자임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면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시행착오를 대신 겪어드렸으니까 앞으로는 당당하게 하느님을 나는 하느님의 제자이고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임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더 나의 삶에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믿음 생활에 더 많은 보탬이 됨을 제가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또 독서 묵상하면서 또 한번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대했던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역시 하느님을 따르는 이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구나. 그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모든 우리의 일상이 과연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를 보여주는 그런 단면적인 걸 볼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요셉의 일화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해결할 발등에 불을 끄는 그런 일을 하시지 마시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다 보면 지금 당장은 좀 손해보는 듯하고 미움을 받는 듯하고 더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느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하에 있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을 보고 정말 하느님의 구원을 숨겨져 있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그럼 주님 안에서 그런 삶 사시기 바라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